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동요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다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네, 맨 뒤에 있으면 어떻게 뛰어들어가?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강구했냐면, 하늘문을 여시사 이 수지그로리아 교회에 하나님 신비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 아침에 일어나면 눈부시가지고 양치질하고 학교 가기 바빠요? 아니면 일자리에 가기 바빠요? 찬양하기 바빠요? 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흔들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예? 문재영 물러나거라! 이렇게, 예? 외쳤던 그런 경험을 삼아 그것은 이제 끝났고, 예, 그건 다 끝났고, 뒤로 물러놓고,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준 세 가지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죠? 예배 요소가 뭐예요? 몇 개 있어요? 경은이? 어떻게? 예배 요소가? 예.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성도 교제가 있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시죠? 예. 예배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요, 감사와 간구.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 말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조그마잖아요. 그리고 간구는 많잖아요. 그냥 뭐 달라.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애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주세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그걸로 끝나버려. 여러분들 같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우리 수지그로리아 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린 심령들은 주일날 일침이 나와서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요새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엄청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도 이 스파이가 많아요. 간첩들이 많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간첩을 보내가지고 곳곳 교회들마다 이 그 교인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이간질하지요, 불평불만하게 만들지요, 서로 싸움박질하게 하지요, 사랑을 쉽게 만들지요. 그렇게 저기 간첩들, 우리나라 지금 간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의 무슨 마을에서는 지금 뭐 해병대 개새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뭐 엄청나게 아주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래. 폭동을. 그거 누가 해?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거룩한 존재인 교회는요 해병대 같은 새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기는 간첩들만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간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밀적으로 통하려고 하면요 무전을 쳐야 돼요. 따다따따따따단따따따따 뭐 이렇게 무슨 말을 내가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와 간구로서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 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이해하라고 맨날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을 해보지 않은 사람 우리는 없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번 통독 저기 산에 가서 다 통독했잖아요. 아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부분적으로는 잘 읽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수십 년간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하늘문을 여시사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쫙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죠? 맞죠? 왜 아멘 소리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 변호사가 갑자기 예수 믿고 약간 도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른 거죠. 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에서 말하면 7과 딸 셋을 두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뭐 그런 식으로 막 의문을 갖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위인들이요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원래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인데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음성이 들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린애의 간구는 부모님이 금방 들어줍니다. 맞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늦게 끝나고 한 9시쯤에, 9시 반쯤에 차를 타고 하면 어두컴컴합니다.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우유 한 갤론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필요 없거든.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우유를 이게 한 통을 하나님 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착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면은 편의점이 문을 더 이상 안 여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칠가에서 내리는데 칠가에 탁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가니까 전부 다 문을 닫는데 저기 하나 편의점 하나 빛이 비쳐서 불을 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유를 하나 딱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신기해. 아니 내가 왜 이 우유를 샀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운전하고 막 가는데 옆으로 또 빠져라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졌어요. 옆으로 빠져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야. 자기 가는 길이 반대 방향이야. 내가 왜 여기 왔지?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저 앞에 서라고. 그래서 한 독채집에 싹 서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유를 갖다 주라고 하는 마음이 팍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문을 두드리기면 도둑놈인 줄 알고 총을 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하다 자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이 우유를 거기 집을 꼭 줘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박차박 들어가가지고 문을 땅땅땅 테니까 바깥에서 누구셔? 하고 남자가 탁 들어오니까는 왜 저녁에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는 우유를 주러 왔다가 우유를 팍 부숴가지고 막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어리석어서 왜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빵빵 울고 있는데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기도 응답됐다 하면서 아이들의 우유를 탁 차가지고 우는 애에다가 이 병에다가 우유를 담아가지고 어린애에다가 우유병을 물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집에 이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이 월세나 다 계산을 하고 나 보니까는 돈이 완전히 떨어졌는데 애에다가 이 우유를 살 돈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이 2에이커의 집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옷 장사하는 그 가게가 81년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뱅크럽시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켓에 가서 우유빵 계란을 샀는데 우유빵 계란을 딱 내놓으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유를 빼, 계란을 빼, 빵을 빼. 그럼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운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들락날락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서 기도만 한 거죠. 하나님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나오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톡톡 털어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내일도 음식을 사서 드시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이 변호사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자기가 행했던 그 선행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애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만 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들겨서 말하는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죠. 헌금 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드리지만 과보의 그 엽전 몇 돈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들어도요. 9은 내가 쓰잖아. 그렇죠? 예? 1만 드리잖아요. 헌금은 극히 일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과 전도입니다. 저기 미국의 그 존 맥카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 있었습니다. 그 학장은 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 그분은 늘 학생들에게 유명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가지고 잘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점수 매겨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강의에 들어갔는데 시작서부터 끝까지 찬양만 하더래. 저는 학생들이 신학 그 학생들이 우리 존 마카이 학장님은 좀 이상해졌다. 아니 아침서부터 이 강의가 시작돼서 그때까지 계속 찬양이래. 계속 찬양만 하다 끝나버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은혜를 속에 충만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는 성경 그 신학을 가르치겠지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클래스에 갔는데 또 찬양하더래. 또 찬양. 그 찬양만 하더래. 그래가지고 극성 맞은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되겠다. 우리 사모님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학장님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집에 가가지고요 막 소동을 피웠대. 아니 우리 학장님의 말에 성경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찬양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그럼 우리는 뭐 배웁니까? 학장님 그럼 어떻게 학점 주실래요? 그러니까는 찬양 잘하면 A 주지. 찬양 잘하면 A 준대. 신학이 필요 없대요. 신학생이 신학이 필요 없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신학은요, 박사는 뭘 만든대요? 뭘 만든? 8자 그 뒤에 뭐 만드는 게 박사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멍청이를 만드는 것보다 찬양으로 끝나서 찬양으로 시작. 안 지나서나 화장실에 가서도 찬양하시더래. 근데 사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천국에 딱 갔대요.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 가지고 베드로가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그래서 존 맥카이입니다. 그래서 존 맥카이 딱 들어보니까는 당신은 신학 A 학점, 영어 A 학점, 다 A 학점인데 찬양은 F 학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찬양이 그거 대다수라고 자기가 천국을 못 갑니까? 이게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가서 바로 뻥 쳤는데 깜짝 놀라서 잠에 깼대요. 그 다음서부터 천국 가려고 그냥 찬양만 하더래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어떤 왕권을 갖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이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요, 저는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 대장을 한 10여 년 동안 했거든요. 찬양 대장은 뭐 하는 건 모르시죠? 여기 찬양대가 없으니까. 찬양 대장은요 먹을 거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잘 먹여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게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 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그 수요일이 있더래요. 순교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택한 무슨 해서 세 번째가 찬양대가 거기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요 곡조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요 이 찬양은 성도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적으로 새 노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간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 1시간 반?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사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과 이 수요 예배 재단에 나온 성도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수요일 날 잘 택해서 나오셔야 돼요. 네. 맨날 여러분들이 이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아, 안 가도 될 거야. 전번에 금요일 날 주일 날 말씀 드렸는데 뭐 수요일 날도 뭐 거의 비슷하겠지 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빠지자. 그래서 빠진 날 갑자기 제가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면 참석 못하신 분들은 배가 아플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은 찬송 시편 138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편 148편의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리이다. 여기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환란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할 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환란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건 나쁘건 잘 살든 못 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서울에 살든 양평에 살든 대전에 살든 할 것 없이 대환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무 대환란 그러니까는 막 떨리고 뭐 무섭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슬람을 선교하는 선교에서 어느 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슬람교는 아이시스가 발생하기 전에 리비아의 이 교인 수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2,000명이었는데 1년 아이시스 이 테러 집단이 생긴 10년 이후에 보니까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면 2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크리스천들을 목 따서 죽였는데 결국 복음이 전해져서 크리스천들이 20만 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나라가 바로 리비아. 그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성도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건 같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공부 잘하는지 우리
집사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험을 당해야 알아요. 시험 쳐봐야 알아요. 예. 저는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시험 치면 꼭 낙방이야.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꼭 100점 맞아가지고 합격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시험을 쳐봐야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봐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빛 좋은 게 살구야. 맞죠? 빛 좋은 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건장하고 나처럼 잘생겼다 하더라도, 잘생겼잖아요. 왜 웃어요? 맞다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머리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빛 좋은 게살법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칠의 신앙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거칠의 신앙만 좋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죠. 네. 예? 맞죠?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에덴 동산 안 가고 싶어. 예. 손 들어보세요. 응? 예찬이가 손 들어야지. 왜? 에덴 동산은요, 예? 그거 죄악이 싹튼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그 주위에 먹을 것도 많고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이 최상의 그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사사기에 뭐로 끝나죠? 12장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했던 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싹 지워버렸잖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시다 라고 아까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서요? 맞죠? 예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드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 있어요. 신학에 와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면 신학에 와서 어떤 동산이 있어. 그 동산은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신 것인데 그 근처에 올리브 오일이 많아가지고, 네? 그 동네가 뭐더라? 예? 무슨 동네? 겟세마네 동네. 겟세마네 동산. 맞아요. 할렐루야. 예, 명특하다. 최고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셨죠? 예. 이 신약에 와서는, 겟세마네 동산. 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써가지고 피를 흘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더 사랑하셔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에덴 동산이 변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변했는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다 확인합시다. 네. 따라올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분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되어진 장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해서 찬송하게 만드신, 예, 우리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태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요, 그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지어다. 16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산을 좋아하셔야 돼요. 예, 산기도를 좋아하셔야 되고 산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산으로 도망.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여러분들이 등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등산이다. 그래서 등산을 토요일마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토요일날 연락이 와요. 아니 목사님 좀 나와요. 등산 갑시다. 등산을 갑시다 하고 그래서 예 제가 편안하게지면 가죠. 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차일피일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세요. 여러분들은 가시고 예 근데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도에 수리아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점령을 하고 그 성전에다가 이 우상 숭배 제니스 신상을 세우면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이게 꼭좀 우리나라의 그 돼지 머리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우상을 갖다 제단에서 부정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주후 70년대에 로마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문 동편에 이 로마 길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단을 지내는 것을 경의를 표시하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준 이 말씀은 거룩한 곳에 뭐가 세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 즉 교회가 돼지를 머리 갖다가 놓고 굿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 보고 이건 한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느 목사님 보시면요, 우리 그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 모임 엄청나게 큰 역사를 했는데 1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요 대속통곡하고 회개하고 강구하고 2시간 동안 제가 간증을 했지만 1시간 제가 간증하고 2시간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걸 보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데 또 한쪽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불교 승인 나와가지고 설교까지 그래? 그걸 또 신문에 실어놨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
아니 그 신문 보고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망할지어다.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WCC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봐서는 벌써 저게 장씨는 WCC를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목사님들을 제가 아는 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WCC가 가입돼도 말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와 전혀 다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맙시다.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그 가증한 생각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처럼 예수님 오시니까 더디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더디 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고 베드로 후서 3장 6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네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증한 것에 교회에 서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돼지 머리를 가지고 제 구시다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그걸 하거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말 안타깝게 또 천주교하고도 또 같이 교류를 해다가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니 천주교인이라도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을 해가지고 요새 참 번역도 많이 나오죠. 킹 제임스 번역도 말씀 그대로 했다고 킹 제임스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번역을 말씀 그대로 옛날 하나님이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 찾아가시고 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왜곡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왜곡된 길로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것은 헛수고예요. 아무리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 길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외면은 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벌써 역사상으로 보면요 역사도 다 왜곡했죠. 백두혈통 그거는요 없어요. 만들어내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백두혈통 어쩌고 이놈들 백희 정신 차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놈들 북한을 하려면 똑바로 알아.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야. 이놈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 어디 그게 어버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소리 짓고 싶어요. 누구도 그렇고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름도 다 애우지 못해. 진짜 이 성경 하나님의 나온 말씀을 애우기도 바쁜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게 뭐냐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못하도록 그 간첩 마귀가요 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그럽니다. 여러분들 간첩 이 교회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 간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겟셋마네 동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겟셋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 옆에다 두었는가? 이 감람유는요, 올리브 오일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오일이에요. 콘 오일보다, 옥수수 기름보다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엄청 좋은 것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암에 걸리질 않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질 않는 것이 그 이태리의 한 동네는 올리브 오일의 그 최상급 오일을 그것을 갖다가 빵에 찍어서 말아먹고 야채 찍어서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먹고 이 생선 굴 때도 올리브 오일 넣고 굽고 해서 거기 여성들은 99%가 유방암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올리브 오일을 좋게 만드시는데 우리 몸에 좋은데 그걸 할 때 완전히 짜는 것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 짜는 거예요. 짜는 기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오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연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그냥 겟셋마네 동산이 아니라 이 겟셋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능히 하시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겟셋마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그 철저하게 패배했던, 마귀로부터 패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 겟셋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겟셋마네 동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교회 운영도 그렇고요, 교회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요, 내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벌써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증한 것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정에 거했을 때,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준이 어디 갔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안 나왔나? 네. 예준이는 특별하게 제가 관리 대상자예요. 맨날 예. 할렐루야. 예준이 어디 갔어요? 거기 있구나.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아멘. 아멘. 요새요, 제가 우리 이 교회에 백석대학교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 오시는데, 이분을 내가 훈련시키는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다 하면 안 되지 또. 예. 제가요 아멘 제대로 못해요. 아멘. 전도사님, 그게 무슨 아멘이야 이게. 아멘 좀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다 떠들어나.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승리하는 그러한 동산인 것을 믿습니까? 네. 크게 아멘을 하셔야 그 다음에 왜 아멘 할 때마다 내 배 안에서 생수의 이 능력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람한테 배를 쭉 치면서 여기 똥배에다 힘을 주고 아멘 해.
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제가 찬양을 한 30분간 인도시켰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막 때려나가지고 내가 옆에 가시고 또 서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니까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낫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무슨 산이요? 또 산이 있어요. 산이 또 하나 있는데 신의 산이에요. 창세기의 신의 산.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의 산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 신의 산인데 신의 산에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기가 힘든 산인데 어쨌든 신의 산은 있어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 그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아라비아 지역에 신의 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가는 것이. 신의 산으로 가라는 것이. 신의 산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의 동산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란이라고 해요. 바란이라고는 비잔트 시대에 페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쓴다고 하는 것은 즉 여호와의 산에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을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I love you. 예수님, I praise you.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한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you. 예, 그 얘기 듣고 싶어하죠. 남편이 Only you. 예, 징그러워요? 예. 네, 나니까 징그럽지. 옆에 있는 남편이 해줘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녹아나죠. 남편들, 전 정신 차려. 예. 사무엘 목사님, only you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닭살도다? 닭살? 아니요. 우리 집, 남자는 그렇다고 치고, 한나 영을 가지신 여성분들, 미가의 영을 받은, 루디아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 only you. 당신밖에 없어. 딴 짓 하지 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남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제가 가정 예배들마다 내가 감동을 받아. 우리 남편 집사님들을 보면 감동을 받아. 예, 할렐루야. 예, 그것은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왜 only you까지 갔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최고야.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이런 무슨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요새요 저는 성령 충만한 건지 또 어른대가 된 건지 어린아이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주워 받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람은 싸움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같이 동거인이요 저를 막 쪼아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팍 한 대 딱을 때릴까요? 아니면 욕해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화가 인내할 수가 있더라고요. 막 화를 내가지고 왕창 하려다가 옆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니까요. 싹 화가 사라져버리고 분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해요. 요새요. 얼마나 요새 너무 그냥 행복이에요. 어떻게? Only you. Only you. only 예수님 only you. 하나님 only you. 예. 그러니까는 시내 산에서 사는 기분이 엄청나요. 그래서 요번에 이 스몰 보이스에서 미국의 공산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위해서 매 밤에 12시마다 기도하라 그래가지고요. 저도 며칠 동안 졸려온 가운데서도 12시에 딱 기도해가지고 30분 더 이상은 안 했어. 네. 내가 문재인을 이 탄핵하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나 1시간을 기도했을 텐데, 예. 공화당을 위해서니까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30분, 20분, 30분 했으면 많이 한 거지, 그치? 예. 할렐루야. 근데 공화당, 하원이 이겨야 되는데 하원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제가 1시간 할 걸, 1시간 했으면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원까지 이겼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때는 늦었는데 버스는 떠났는데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을 받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면 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는 뜻이에요. 산은 동산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했던 이 산상수훈 할 때 그분도 그 산상수훈 동산이라고 하지만 산에 가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신 건 아닙니까? 제가 그 8가지 복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거 정말 제가 엄청나게 좋은 거 깨달았어요. 처음이 천국이고 끝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니까 나중에 제가 가정 예배 때 드릴게요.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잖아. 예, 간첩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비밀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산으로 가야 돼요. 신의 산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 바알을 숭배했던 500명의 이 사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목숨을 차니까는 쪼다가처럼 그냥 쪼 도망가가지고요. 예. 근데 그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숨었냐면 그 넝쿨이 있는데 넝쿨 있는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노새와 같은 노새의 비밀도 또 얘기해 줬죠. 그렇죠? 노새는 이 암말하고 숫 당나귀가 교배를 해서 낳은 동물이 노새인데 그 노새는요 또 다른 노새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애를 뵐 수가 없어요. 노새는 노새로 일대로 끝나버려요. 그건 뭐냐면 생산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와 그 복음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 얘기해서 노새 같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나귀가 되든가 말이 되든가 뛰어가서 생산력을 넓히는 그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그러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하면요 팍팍팍팍 쓰러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제3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3의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글로리아 수지교회의 그 자녀들에게 제3의 이 바람이 부는데 그것은요 권능과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와요.
나 저기 미국의 데이비 호간이라고 하는 그 이 목사님이 있는데 8대 목사님이세요. 그분은요 죽은 두 사람 살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되게 큰 역사를 하고 여기 4년 전에 여기 왔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다음에 내년에 또 왔으면 좋겠다. 예, 그때는 우리 스즈그로야 어린 학생들이 너무 어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됐어. 이제는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분이 와서 선포하게 되면 하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빈자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빈자를 채우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줄 모르지만 여기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당량을 주셨어. 어느 사람은 1명, 어느 사람은 2명, 어느 사람은 10명. 저는 몰라요. 내가 보았는데도 얘기를 못해요. 예. 그런데 할당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촛대는 다른 데로 옮겨져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체험하셨던 그 모세는요, 전적으로.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져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야단법석이었잖아요. 한 군데는 시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또 한 군데는 이 촛대가 옮겨졌을 때는 엄청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서 이 호렙산, 바로 시내산에서 숨어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느냐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이 사건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박사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변화산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준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변화의 그 삶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대환란을 지나가는데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어요. 만약에 변화가 되면요, 그러건 아무것도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알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7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을 때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낮에는 북한에 있는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동무 자하 비판을 해야 되겠어. 당신네들은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면서 회개라고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자하 비판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써 내려가는데요. 여기 이제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회개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요, 이렇게 삐뚤어진 데다가 해놓고, 의자가 삐뚤어졌는데, 그러니까, 야, 새끼야, 그만 앉아, 그 삐뚤어진 데서 막 쏘는데요, 내가 막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에 경련이 일어나고, 응댕이 이만큼 딱 찢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외상하지 않고 두는, 또 다른 고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게 짤뻑짤뻑 해가지고,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끝에 뭔가 회복이 안 돼서 막 이게 지금 이 약해지는, 신경이 죽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 힘이 안 가요. 힘이 가다가 이렇게 툭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싹 들어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싹 보내갔는데요, 또 다른 고문을 시키더라고. 와. 이 의사는요, 이 아픈 데를 갖다가요, 막 돌멩이, 무슨 기난 돌멩이 가지고 막 수소대는데, 아니, 돈 주고 제가요, 고문당하고 있어요, 요새. 돈 주고 고문당하는데,
아니 좀 저기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돈 줄 수 없어요? 내가 의사 선생한테 고문 당하는데 이게 피해 의식으로 내가 법원에 가서 좀 고소 좀 해야 되겠어요. 뭐 할라면 하시오. 그러고 푹푹 찢어버려, 푹푹 찢어. 10포개 멍들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경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힘이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이 행정가도 이게 힘이 안 생겼는데 요새 힘이 생겨가지고요. 엄청 걸어가는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고문 당하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좀 스트레치 좀 하고 3번 봉창하고 이 배에다가 저 힘을 줘가지고 주여 한 7번 봉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미리미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저는 어쨌든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가지고 어느 한날 하나님 좀 그만 좀 저한테 고통을 주실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수지그러랴 목사님은 그 교인들도 좋구만. 저도 그런 교회 좀 하나 하면 안 돼요? 뭐 저기 재소자하고 그 노수자들한테 또 20년 전에 했는데 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게 너무하잖아요. 차별대하시기도 너무 차별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항의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는 아직 사람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안 돼서 그렇대요. 그 내 안에 있었던 이 북한에서 당했던 그 트라우마, 선교에서 받았던 그 멸시천대, 그게 막 안에서 분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인상을 막 쓰려고 노력해서 가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한번 내 성격이 나오면요, 이 분이 터지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완전히 제가 그걸 고충을 받았어요. 녹수자 집회, 녹수자 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요, 내가 완전히 그게 고쳐졌어.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었던 그 분, 네 안에서 있었던 이 모가 난 성품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 일부러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는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으로 먹이는 건 그만하고 영적으로 먹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체험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예수님 변화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 70년대 이 오산리에 가가지고 우리 은혜 받을 때 그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세상 살기 힘들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인생의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철학적으로 찾아보려니까 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만 생기고, 인생은 살 필요 없다. 인생은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고깃 덩어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철학책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현상인데, 오순절 폭파적인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 위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진짜로 산에서 버스 타고 탁 내려오면은 달라지잖아요. 새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고요, 바람 이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손이 흔들어서 내 아들아 잘 가라, 그 손 들리는 그런 환영의 이 미소가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변화된 사람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근데 변화산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주책 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니까는 집을 하나씩 짓고 여기서 살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바로 영광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 아주 쉬운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예.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나를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원하고 도움은 되죠. 그런데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누굴 쳐다보느냐? 변화산상에서 그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받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로운 하얀 옷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나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7개월 동안요, 아침에 그런 이 조서를 쓰고요, 밤에는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죽음이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저놈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를 총으로 죽여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직감이 와서 빨리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통박을 굴려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 기분에 죄를 회개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회개했죠. 입으로 나부랑 회개를 했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회개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래가지고요,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제대로 발을 뻗고 자본 적이 맨날 한 대일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이 보이부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어쩌냐게 코를 고르는데 탱크가 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알았어. 한 날, 이거 두 날밖에 그렇게 한 거고, 그냥 계속적으로 밤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죄상을 회개하고, 낮에는 저놈들이 시달림을 받쳐서 막 써내려가고, 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변화산에 올라간 체험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회개하는 것은요, 진짜 회개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옥문 앞에 가서 누가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북한 안에 들어갔을 때 지옥문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평양에 가니까요, 나의 사형 때도 내가 보고, 또 총으로 이 죽음을 당하고, 관도 만들어 놓은 거 관도 보여주고, 장의차도 보여주고 해도 기분이 좋아요. 왜?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 막내 아들이 있거든. 막내 아들 볼 수 있는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두 딸 보고, 두 딸을 볼 수가 있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내가 미리 보낸 그 자쇼와 우리 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올라가시면 미리 보내셨던 어머니, 아버님을 뵐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한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모리아산.
예. 뭐라고요? 겟셋만의 동산, 시내산, 변화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상. 과연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택하였던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할 때 그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주 천청병력 같은 사건인 것이에요. 왜? 그 100세 얻었던 아들을 죽이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새 은혜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면은 무엇을 또 버릴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 거려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주위에서.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게 무엇인가? 아니, 청소하게 되면요. 내가 필요한 게 필요 없는 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게 무엇인가 하고 추려서 버리는 게 요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컴퓨터로 옛날에 쌓아놨던 이만한 이 서류 단지가 있어요. 반을 싹 치워버렸어요. 근데 3분의 2까지는 치웠어. 요걸 어떻게 더 치울까? 근데 요거는 정말 치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요걸 치워야, 우리 방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책도 치웠죠. 예, 필요 없는 책 치웠고, 이 서류도 치웠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건들 다 해가지고, 이 노수자들 다 갖다 주고, 필요한 거 골라가라 했죠. 그런 식으로 다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방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예. 아주 어지러워졌던 이 장소가. 근데 실제 모리아산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산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과 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이삭도 참 똑똑해요. 아빠, 아니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불과 나무만 있어? 재물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도 지혜스러운 아버지예요. 야, 잠만 말고 따라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야. 바로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물이 되라고 말씀해 준 그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재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재물이 된다. 예. 한번 우리가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들어갈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빌려주신 아파트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들어가고, 나올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돌려드리니 예수님 이거 잘 지켜주세요. 이따 저녁에 와서 다시 빌려주세요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럼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는 지진으로 무너질 거, 내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 소유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겠지. 도덕에 들어와서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다 예수님이 건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서,
차 타고 가는 것도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예수님이 사고 났는데 뭐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지. 예수님 보호해 주시겠지. 예수님 차 빌려줘서 감사해요. 타고 나가면 하나님 오늘 이 차 예수님 것이니까 차가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이 부서진 거 돌려주기 싫어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또 예수님이 딱 지켜줘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또 맡기고 또 돌려드리고 얼마나 저도 요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리아산적인 여호와께서 예배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지금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것처럼,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발버둥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순수하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사를 드릴 때 순종하고 순순히 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가버나움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끝에는 우리의 승리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직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기쁨. 오늘 시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68편에 보니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손을 핀다. 그거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일찍 수직으로야 교회에 와서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힘과 능력과 정성을 딱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끔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반절서부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신 것을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재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던 그 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보호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영적인 귀가 들려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며 비밀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비밀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내통할 수 있는 주여 영적인 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샬라 캄바라리 알라라바라 아바랄랄라 칸다라리 알라바라바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가바 샬라따다달라라바라바 샬라바라반달라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